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은 겁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 이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십자가에 대한 단어인데요. 하나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겁니다.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의 단어, 형벌입니다.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저주와 형벌이라는 단어가 이번 주에 저는 아주 깊이 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저주와 형벌의 틀, 이 십자가 형틀은 저주와 형벌의 틀이에요.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옥 갈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틀을 통해서 혹은 그냥 구약 성경만 가지고 혹은 이만희를 통해서 혹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간단한 진리인데 이것이 얼마나 간단하지만도 않은 심오하고도 명백한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만 우리가 그 저주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늘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건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로또 1등 당첨될 거냐, 예수님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제가 지금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목숨과 바꿔 순교하지 않습니까? 저 북한의 지하 성도들도 지하에서 그 믿음을 지키다가 발각되면 저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죽임을 당하든지 거기서 노동하다 죽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죽어야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제6시는 정오거든요. 정오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죽어가시기 바로 전인 겁니다. 그 3시간 동안 그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한 겁니다. 이렇게 낮과 같은 이 시간에 어두움이 임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강팍한 사람. 그때 제9시 즈음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한다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 겁니다. 만약 그 시간에 나 이 고통 싫어 그러고 딱 천사들 그냥 동원해가지고 십자가에서 풀어주시고 살아나셨다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없었겠죠. 그때 예수님은 버림받을 때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거기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도님 믿어지십니까? 고개를 좀 끄덕여보세요. 성도님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죠? 아니 2000년 전의 역사인데 봤어요? 아니 믿어진다면 봤어요? 안 봤는데 믿어져요? 그렇죠? 믿어져.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비의 신비. 신비의 신비. 안 봤는데 믿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어지는, 천연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다 믿어지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신앙은 신비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물론 이거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신 그 기도, 그것은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도 의미하지만 무엇보다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극악무도한 죄인들도, 극악무도한 살인마들도 내가 죽을 거라 하면은 지가 그렇게 죽여놓고, 내가 죽을 거라 하면 무서워하죠. 사형제도는 있어야 됩니다.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형제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떠나신 거예요. 즉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떠나실 때 소리 지르셨다 그러죠.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번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신포도주를 누가 해융, 스펀지거든요. 해융에다가 긴 갈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먹이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 지르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라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여기 현수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써있던 거 기억하시죠? 주님 그거 하려고 오셨던 겁니다. 모두 다 이루신 거예요. 사명을 맞추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도 예수님 등장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7교회들의 지도자들인 별, 7개의 별을 이제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임봉된 책이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천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 하나님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나의 책이 보여요. 그의 눈에. 그 임봉된 책에, 임봉은 뭡니까? 여러분 우편을 보낼 때 이렇게, 혹은 계약서를 쓸 때 도장으로 임봉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봉. 예? 이게 떼면은 임봉된 게 풀리는 거죠. 떼지 못하도록 임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책이 있는데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임봉된 책이 있는 거예요. 7개의 인으로 7개로 3, 4, 5, 6, 7개니까 아주 떼기가 어렵겠죠. 이게 다 풀려야 되니까 7개 임봉된 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7개의 임봉된 책이 이제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이 책이 펴져서 돼야 된다는 어떤 감각이 있었겠죠.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울었다 그래요. 5절에 보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책이 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날에 오기 전에 이렇게 7개의 임봉도 이렇게 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임봉이 떼질 때마다 이제 오라 하면서 흰말이 오고, 오라 하면서 붉은 말이 오고, 오라 하고서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검은 말이 오고, 이게 6장에 나오거든요. 6장에. 이걸 그럼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면 됩니다. 오라 흰말은 그냥 흰말입니다. 나가서 싸우는데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죠. 이기고 또 이기고. 둘째 생물은 붉은 말인데 화평을 제하여 불어 서로 죽이고자 하는 이 전쟁에 대한 어떤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는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검은 말이 오는데 큰 저울을 가지고 나와요. 저울. 이건 기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한 대유,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 돼. 이게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보리가. 밀이 엄청 비싸고 보리가 엄청 비싸다. 기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누가 뗄지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막 크게 울어요. 그러자 5절에 보면 장로님이 24명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가 이기었으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이기셨으니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성경 재밌죠? 할렐루야? 무슨 판타지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판타지 아닙니다. 물론 이 성경을 통해서 판타지들이 생긴 것도 있죠. 나니아 연대기 뭐 이것도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렇게 기록한 소설책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튼 여러분 이 성경은 팩트입니다. 팩트. 이걸 뭐 판타지 같다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 뿐이지 판타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런 천상의 사건을 본 거예요. 네 생물들 보고 24장들 보고 인봉된 책을 보고 인봉된 책이 펴져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합당하니까 그러면서 막 크게 울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와가지고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떼시리라. 이게 팩트인 거예요. 팩트. 그런 일들을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이제 보면 내가 보니까 내가 또 보니 6절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뭐 일곱 개의 뿔이 있고 일곱 개의 눈이 있다라고 어린 양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걸 뭐 여러분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상해서 이해되시죠? 이걸 예수님이 일곱 개의 뿔을 가지셨고 일곱 개의 눈을 가지셨고 뭐 이렇게 묘사된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할 필요 없고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성경을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억지로 풀려고 애쓰다가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보호자이신 그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셔서 이제 그것을 취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을 취하시니까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면 이거 아까 얘기는 안 나왔는데 6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희한한 말이죠. 죽었으면 죽은 거지.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7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는데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의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향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죠. 집사님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어요. 향은 보여주잖아요. 천상에서.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끈질기게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노래하며 찬양한 내용을 보면은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럼 백성과 나라 족속과 방언들 누구의 우리들입니다. 온 나라 백성들 족속들 모든 이스라엘만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을 피로 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들을 사신 거예요. 대속이라는 거죠. 어려운 말로.
가벼운 말로 쉬운 말로 돈 주고 산 거예요. 할렐루야. 피로 우리를 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가격이에요? 예수님 피값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사단이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 손톱도 못 건. 여러분 손 위에 솜털도 못 건드려요. 할렐루야. 머리카락도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피값으로 샀던 거예요. 사셨다는 거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을 보면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율법을 가진 큰 나라 사람들이라고 했죠. 왜 우리가 큰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나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돈이나 혹은 명예나 어떤 권세나 그 작은 거에 여러분 하나님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큰 나라 사람들이고 또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로 사셔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하다 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죽어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하라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